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심령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행복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실질적 연구를 한 결과 현대인들은 모두 삶의 우선순위에 행복한 삶을 놓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기관이 미국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1만 5천 명을 인터뷰한 뒤에 그들의 공통점을 이와 같이 10가지로 이와 같이 찾아냈는데 이것을 행복지수 10이라고 합니다. 이 행복지수 10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은 첫째로 유머 감각이 있고 잘 웃는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네 번째는 쉴 줄 알고 놀 줄 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우기를 즐긴다. 여섯 번째는 기다릴 줄 안다. 일곱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여덟 번째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기쁨을 가지고 산다. 아홉 번째는 용서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10가지 행복지수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 몇 가지나 여러분들은 또한 이와 같이 또한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당시 로마의 감옥 안에 죄인 신분으로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자유인들에게 전한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는 무엇이냐? 첫째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했거나 또 무엇 때문에 우울을 했던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혹 돈이나 명예 그리고 세상에 없어질 가치관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노여했다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 안에 있는 자일까요? 이런 민족의 명절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뿌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불편한 교통체증을 무릅쓰고 고향을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형제를 만나 느끼는 그 짧은 순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그리고 돈을 들이는 것을 보면은 뿌리 찾기 본능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뿌리를 찾는 일에도 그토록 열성적인 우리들이 존재의 뿌리를 찾는 기쁨을 소홀히 한다면은 과연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존재의 원 뿌리를 찾는 일은 우리의 영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존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또한 예수를 떠나서는 무의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우체국을 새로 짓게 되었어요. 낡은 우체국을 걸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우체국을 짓고 그리고 또한 최신 장비를 갖추어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준공된 우체국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체국 건물도 새로 지어 정말 일단 훌륭하고 또한 장비들도 훌륭한데 정작 우체국에 있어야 될 우체통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체통이 없는 우체국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빠진 믿음, 예수가 빠진 사랑, 예수가 빠진 소망, 예수가 빠진 축복,
예수가 빠진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도외칠 때 그 선이 올바른 선이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며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일상화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 앞에 너그러워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소통부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소통부재의 시대에 가슴 깊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앙은 아이와 같이 나 혼자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타인에게는 또 한없이 까다로운 이중잣대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모두가 역사에 공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풍족한 사람,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는 아이와 같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삶으로 아이와 같이 바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이 한이 맺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돈을 버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결과 그는 아이와 같이 한 석유 회사의 거부가 되어가지고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의 슬로건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돈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 결국에는 그가 석유 재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 53세가 되었을 때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1년 이상을 살 수 없는 병이라고 진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인생이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또한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병원을 나오는데 병원 노비에 걸려있는 한 액자에 놀라운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귀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삶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인생의 목표를 수정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이와 또한 투척해서 학교를 세우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단독으로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는 사이에 자연 치유가 일어나서 그 모든 가지고 있던 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44년을 더 살아
97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갑부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말 동안 무엇으로 숨길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참된 행복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일단 불평 불만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감격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른 노래는 불평의 노래뿐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도 그들은 이와 같이 견디지를 못하고 오히려 또한 남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서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자기가 잘못하여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기쁘고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2000여 년 전 로마의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가? 그렇게 물으면서 여기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신체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 운동을 둔하게 만들어 소화력을 떨어뜨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유무와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 힐티르의 행복론에 보면은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라고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감사로 여겨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에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수준이 되어야 행복하고 불행한 것인지 정답이 없습니다. 행복에는 교과서나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공식이나 모험 담화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악한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차피 다 지나가야 될 세상 것들 때문에 아버지 거기에 연연하여 우리가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원망 불평하며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아버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두운 환경도 어떤 형편도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일단 믿음으로 정말 일단 모든 환경을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